요한계시록 3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은 사대교회에게 주님이 편지한 이 내용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대교회에 편지한 내용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뭐로 정해야 될까 고심하는 끝에 겉과 속이 다르다 하는 제목으로 써봤습니다. 이 사대교회는 두아디라에서 약 남쪽으로 53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님은 사대교회에게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으로 주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다스리시며 또 그 교회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대는 도피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대는 이 두아디라 교회가 보여주는 로마 카톨릭에 이은 그 시대를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사대 교회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한 적은 무리가 카톨릭 교회에서 나온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그 대부분은 형식적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전통에 사로잡혀 있었으므로 그들에게는 성령 안에서 영적 생활하는 것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성경에서 그런 것을 놓고 희귀하다 하죠. 아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런 영적인 상태였던 것을 이 사대교회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슬프게도 그 무리는 곧 생명 없는 형식주의로 이렇게 전락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그것이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들 중에는 참된 영적인 생명을 소유한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대교회는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과거의 명성에 의존하여 살고 있었던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들이 로마 카톨릭에서 뛰쳐나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영적인 모습은 결코 오래가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대교회의 외모는 경건해 보였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서 교회의 등록책에 입교시키고 또 새로운 이름을 기록하고 받았지만 이 새로운 이름을 기록하고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사대교회가 카톨릭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카톨릭 교회는 어떻습니까? 카톨릭에 입교되면은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면서 이름을 새 이름을 주지요. 그래서 카톨릭에 입교된 사람 그리고 세례 받은 사람들은 자기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이름들을 이렇게 기록했지만 주님 십자가 복음으로는 그들을 인도하지 못하는 이런 영적으로는 아주 뒤로 물러가는 쇠퇴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인 것이 바로 사대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조직으로 인도하는 데 그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조직으로 인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순종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와 같은 가운데에서 성장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을 위해서 분투하던 이 소수의 성도들마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열의를 가지라고 힘을 북돋아 놓고 또 경고하시고 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호소하실 수 있는 이와 같은 성도들이 아직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은 남아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 호소에 그들이 귀를 기울인다면 그들에게 아직은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고 경고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거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또 주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서 우리 잘못된 것들을 변화시키고 바꾸고 그렇게 한다면은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2절로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촉구하신 두 가지 명령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신 첫 번째 행동은 정신줄을 놓지 말고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또는 스스로 깨어있다는 것을 너희 삶을 통해서 증거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말로는 살았다고, 말로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실제 그들의 삶을 보게 되면은 전혀 말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형제님들은 말씀 전하면서 그런 말씀도 하시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인데 나가서는 세상 사람이라고. 또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 입은 천국 가는 거 분명한데 입만 같지 몸뚱아리는 천국 가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저는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 참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됐고, 과연 내가 말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데 내 행동, 내 삶, 그것은 주님 보실 때에 그렇지 못한 자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려면 남은 것, 곧 남은 것을 굳게 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잠을 깬 보초가 취약한 지점을 지키기 위해서 빨리 달려가는 것을 연상시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대교회 신자들은 잠을 깬 보초처럼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은 서둘러 달려가야 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주님이 경고하시는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삶을, 그들의 행동을 바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지키는 일이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은 상황의 긴박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긴박한 상황이었어요. 너희들은 참으로 죽게 되었다. 그것을 일깨어 굳게 하라. 어떻게 일깨울 수가 있겠습니까? 죽게 된 것을 일깨울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삶의 변화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죠. 오늘날도 똑같이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삶에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바꿔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만이 죽게 된 것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생명의 마지막 불꽃이 막 이제 사라질 참이었습니다. 이렇게 경책하신 까닭은 주님께서 이 교회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볼 때에 그들에게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들이 온전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행위가 이제 시작은 아름답게 했지만 그러나 만족스럽게 끝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말씀이죠. 주님 보실 때에 참 잘했다, 그런 삶이라면 내가 만족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2절 말씀에 찾지 못하였다는 표현은 지금까지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샅샅이 살펴보았지만 그것은 참으로 헛수고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의 삶을 낱낱이 다 꿰뚫어 보고 다 살펴봤지만 그들에게서 온전한 것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참 사대교회를 생각할 때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얼마나 슬픈 교회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문장이 길어서 줄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대교회에게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미 받은 영적인 축복들을 기억하라고 도전하십니다. 그들이 받은 그 축복들이 여전히 거기에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 축복과 함께 온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그때는 행복한 시절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축복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축복들은 안 변했는데 변한 건 누굽니까?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 축복들은, 그들에게 주었던 그 축복들은 변함이 없는데 그들은 변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그 진리들을 계속해서 견고히 붙들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배운 원리들을 굳게 붙잡는 것은 바로 회개하라는 명령 속에 영적인 회복을 위한 좋은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대교회가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침례와 떡을 떼며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여자들은 너울 쓸 것을 가르침을 받고 또 여자의 위치에 있어야 될 것을 배우고 이와 같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교회의 원리, 이와 같은 것들을 잘 배웠지만 그들은 그와 같은 배운 바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지키지 못했던 것을 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도 믿고 또 다시 오실 주님도 배웠고 그렇게 했지만 그런 배운 바 하나님 말씀을 그들의 실제 삶 속에 가지고 있지 못했었던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천주교의 영향을 받아서 처음 받은 교훈을 떠났으므로 주님께서 회개하고 처음 받은 것을 지키라고 강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생각지 않은 때에 도적같이 오실 것입니다. 도적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도적은 언제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비유가 바로 도적이지요. 믿은 성도들에게는 도적같이라는 비유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은 성도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실 징조들, 이와 같은 것들을 다 말씀해 주시고 다 알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대교회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영적인 생명이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강림이 도적이 오는 것 같이 예기치 않은 이와 같은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장래에 대한 모든 소망을 송두리째 앗아갈 것입니다. 계시록 3장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3장 4절에 보면은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여기에 참으로 은혜스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사대교회에는 성도로서의 간증을 잃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여기에 기대를 걸었던 거예요. 주님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셨어요. 이들은 세속으로 인해서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흰옷을 입고 동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별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며 그들의 삶 가운데 간증을 더럽히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렇죠. 절대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간증을 더럽히지 않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국 청년연합 캠프 때 작년 여름인가 지난 여름인가 거제교회에서 허인우 경제님 복음과 말씀 강사를 두 가지를 다 맡겨서 이렇게 전국 청년연합 캠프를 했는데요. 그때 갔던 사람 혹시 들어보세요? 거제교회 전국 청년연합 캠프 갔던 분, 우리 청년들 중에 아무도 안 갔었어요? 그때? 이럴 수가. 진짜 아무도 안 갔었어요? 세상에. 예? 군대? 아, 갔던 사람은 군대 갔대요. 그때 허인우 경제님이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군대 갔을 때인데, 허인우 경제님이 군대 갔을 때인데, 양말을 잊어버렸대요. 양말을 몇 켤레를 갖다 놨는데, 다 잊어버렸대요. 그래서 신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님이 말씀하시기를, 군대는 내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다.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다. 그래서 군대에서 잊어버리면 또 다른 사람 거 훔쳐야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형제님 믿는 자로서 내 간증에 오점을 남길 수 없다. 이리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의 간증에 도둑이라는 오점을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나 집에 보내주십시오. 내가 집에 가서 양말 갖고 오겠습니다. 기도를 했대요. 근데 갑자기 허일병, 예?
고향이 어디야? 전주입니다. 집에 갈 준비해. 그러더니만 또 상관이 불러서 가보니까, 허일병, 예? 집이 어디야? 전주입니다. 집에 갈 준비해. 그래서 고향에 가서 양말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어떤 사람이 군대 돈을 빼먹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빼먹었는데 그 사람 그거 다 들통내버리면은 모가지 잘라질 사람이 많으니까 위에서 이 사람 그렇게 하지 말고 땅 문서를 잡자.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을 했는데 바로 허영재님이 나오게 됐다고 그래요. 우리 삶에 간증을 흐리기를 원치 않는, 내 삶 속에 내 그리스도인으로서 간증을 흐리게 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지 않기로 결심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마음 가운데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아닐까요? 다 그렇잖아요. 사대교회에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들은 가난하고 멸시받고 무명한 자들이었습니다. 천대꾸리기였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모든 핍박이라는 핍박을 다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자기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간증을 흐리게 하지 않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그들이 정말 소중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의 삶 속에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내 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들을 견고케 하시는 것이죠. 그들은 세상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했으며 그리고 천국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나와 함께 다닐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성도들이나 지금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우리 마음을 들뜨게 하는 것이고 우리 마음에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소망이 되는 것인지. 무엇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축복입니다. 종교인들은 이 세상과 손잡고 행합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그와 같은 사람들과 손을 잡고 한 무리를 이루고 그들이 행동하는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그들의 기쁨과 명예를 얻기를 추구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종교인들은 그래요. 그러나 성도들은 그들 가운데서 나와서 분리되라는 이와 같은 명령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현재도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죠. 성경에는요, 주님과 함께 동행을 했는데 그분이 주님인지도 모르고 동행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뜨거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누가복음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 있죠. 주님 부활하시고 나서 이분이 주님인지도 모르고 함께 동행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주님이 가시고 없는데 대화하는 거예요.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우리 마음 속에서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의 마음이 왜 뜨거웠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던 이유가 있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던 이유는 그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 말씀해 주셨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가장 가까운 어떤 친구하고 1시간을 동행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1시간을 동행하는 중에 아무 대화가 없었어요. 그럼 어떨까요? 삭막하겠죠. 그렇죠? 얼마나 삭막해요. 가장 가까운 친구인데. 그런데요, 1시간 말고 하루 종일 함께 똑같이 갔는데 길을 그 친구와 한마디 대화도 없었어. 그 친구도 나한테 말 안 해주고 나도 그 친구한테 말 안 해주고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 정도면은. 그런데 1년을 동행했어. 1년 동안 그래. 10년을 동행했어. 10년 동안 그래. 그렇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가까워, 아무리 친한 친구일지라도 아마 동행하는 자체가 왼수일 거예요. 그런데 잠시 동안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대화했던 이 제자들, 이들은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던 것을 느낍니다. 그것을 서로가 대화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여기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냥 동행하면은 이런 느낌, 이런 경험을 못 해봤을 텐데 이런 경험을 했던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하다고 선언하시는 것보다 성도에게 더 영예로운 칭찬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합당하다는 말은 주님에게만 사용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4장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여기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 다음에 5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 두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님에게 합당하시다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조와 십자가 구속을 바라보며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합당하심을 인정하는 것은 이해할 만한 일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중에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는 그 소수의 신실한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에요. 그들이 합당하다고 하는 이와 같은 칭찬을 주님께로부터 직접 받는다고 하는 것. 바로 여기에 계신 우리 조암수영교회 성도님들은 주님께 그런 칭찬을 듣기에 합당한 성도님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계시록 3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4절에 말씀드린 대로 성도로서의 간증을 잃지 않은 소수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곧 이기는 자들로서 그들의 옳은 행실대로 그리고 그들이 참 신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이 약속받은 흰 옷은 그들의 의로운 생활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도로서의 간증을 잃지 않고 우리의 옳은 행실로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 삶 속에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을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문제는 그분께서 우리를 소유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이 단순한 거주자에 불과합니까? 단순히 그냥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 삶에 정말 주인으로 계십니까? 이것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에게 이김을 당할 것이지만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산다면 그렇다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주님께서 세상에서 사신 그 순결한 삶을 상징해주는 의미하는 그와 같은 흰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그러한 이름을 가진 자들 속에 속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있지 않은 반면에 성도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기록되어질 것입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아버지 앞에서 그 이름을 부르실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천군 천사들 앞에서 성도의 충성과 헌신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인정하실 것입니다. 생명책은 믿는다고 고백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들이 거듭났는지에 대해서 그 생명책이 그때 가서 분명히 그들을 밝혀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백을 통해 영접해 주시되 변화된 생활을 통해 확실한 증거를 그들에게 분명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찾아볼 수 없을 것이지만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 변화된 생활을 통해서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없는 그러한 자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5장 8절에 그런 자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는 경건의 모형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디도서 1장 16절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행함과 함께 그 믿음이 온전하게 따라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이름을 세상 어디에든 중요한 의미로 기록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 이름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하늘에 등록시킨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바로 그와 같은 소망 가운데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오늘도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 놀라운 축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